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기회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할 얘기는요, 우리가 너무 자주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너무 부분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나 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절이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뜻인가, 그 장이 무슨 뜻인가 거기에 집중하다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계는 그 큰 그림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큰 그림을 보고 나서야지 우리가 이 구조를 볼 때, 큰 그림이 이러니까 이 구조도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생각엔 이 부분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큰 그림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큰 그림이고요. 다음 주는 두 번째 큰 그림을 볼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어느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 쓴 것처럼 독서가 아이들의 어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어휘력은 반복을 통해서 더 빨리 성장한다.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2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6개월 됐을 때부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애기랑. 그래서 아침에는 한 페이지에 한 절만 있는 거, 한 구절만 있는 거, 넘기고, 또 다음 페이지는 또 한 구절 있고, 그러니까 되게 두꺼운 애기 책이잖아요? 그거 쓰고, 이제 아침에 쓰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자주 썼던 5볼륨 빨간, 우리, 성경 친구들? 그 책을 이제 함께 읽어요, 저녁에. 그럼 아침에는 읽고, 저녁에 계속 똑같이 하니까, 1년 반이 돼서야 얘가 그걸 외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페이지만 틀고 열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첫 마디만 말해주면 얘가 끝을 내요. 그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릴 때도 이야기를 읽을 때 쭉 말하다가 딱 멈추면 지가 끝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거나 아이들이 뭐 배우고 싶어 할 때 많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많은 걸 아는 것보다 조그만 거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반복을 통해서 더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새로운 책 읽으면 되게 불편해하고, 왜냐면 자기가 그 이야기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아는 걸 읽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반복의 중요성은, 반복은 숙달, 예측 감각 및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이제, 다 한 번쯤은 한국 드라마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제, 옛날에 주몽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퍼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주몽도 그렇고, 겨울연가, 다 터졌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주몽을, 중간쯤에서 봤는데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전체를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가지 뭐냐면 드라마가 매 그 에피소드 끝날 때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끝나나요? 아니면 막 심각한 문제가 있을 상태에서 끝나나요? 아니죠. 해결 안 되고 끝나죠. 왜냐면 주로 그래야 또 오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끝났을 때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걸 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반전이 있으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만 딱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이 멈추고 노래가 나오고 내일 또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라는 게 아이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하면
이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 아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이야기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막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해도 그 아이들이 알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아니까 어떻게 끝날지 안다 이거야. 그런 마음이 차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걔네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끌고 오면 굉장히 불안전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줄 때는 똑같은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책 읽어달라고 해야만 자잖아. 그렇죠. 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드는데 내일 아침에도 새가 뜰 거라는 걸 확실해야 되니까 우선 자기가 아는 걸 좀 듣고 자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왜냐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드라마를 또 보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 이야기가 끝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렇죠? 끝나서 저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죽는 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인공을 계속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죽어. 아 그러면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거 왜 봤지? 목사님도 드라마 보세요? 아 저도 봅니다. 근데 많이 안 보죠.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 같은 거. 제가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못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원래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들도 마음속 깊이 결과를 아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이 상황들이 어떻게 끝맺음 해줄지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끝맺음을 모르면 반복을 통해서 성경의 끝맺음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은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굉장한 불안정감으로 유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믿어야 되니까 계속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반복해서 보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숙달, 예측 감각, 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이제 말을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 우리 그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오늘 저녁 죽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반복해서 봄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볼 때 진리라는 거는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나와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막 대조하잖아요. 이렇게 대조된다고. 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뭐 은혜 뭐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을 해야지 그게 진리지 뭐든가 바뀌어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신약 가서 우리는 좋지만 구약 세대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메시지가 처음부터 쭉 가야지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걸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들은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하는 행동들 속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뭐 가끔가다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약간 이제 뭐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꾸준히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섬세한 서문이 나와요. 굉장히 섬세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야기를 얘기해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다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야곱이 에서에게 어떤 죽을 해줬는지도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걸 보면 다윗이 돌을 몇 개를 들었는지도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빠른 요약이 있어요. 빠른 요약.
제가 노트에 다 드렸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빠른 요약은 막 그 족보들 아시잖아요, 족보들. 그냥 뭐 이 사람 잠깐 요약하게 얘기하고 요약하고 넘어가서 그냥 누구한테 와요. 그 처음 나오는 게 그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을 쭉 써내려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누구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살았다. 끝나요. 누구는 뭐 돌 몇 개 들었는지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구 아들이 있었고 언제 죽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세한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빠른 요약이 있어요. 그리고 빠른 요약 끝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이 나옵니다. 함께 볼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 구원의 기회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냐 멸망을 하냐가 나눠집니다. 섬세한 서문, 빠른 요약, 최악의 상황, 구원의 기회, 심판, 그리고 새 출발. 이게 성경에서 가장 꾸준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걸 아시면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열어도 복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창조, 타락, 그리고 첫 살인, 그거에 4장을 써요. 창세기 1, 2, 3, 4가 상황들 위주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냥 딱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밑에 이제 쭉 있는 거에다 거기다 이제 창세기 1장, 4장, 5장 쓰시면 되고요. 그 밑에다가 큰 통에다, 스페이스에다가는 이제 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이 3가지 일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써놓습니다. 누가 뭐를 가서 제사를 보냈고,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것도 따먹고 뭘 입었는지도 얘기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을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을 보면 2000년의 시간을 그냥 단축해서 한 장을 써버려요. 아담의 족보, 노아까지.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보면 세상은 굉장히 악했다고 해요. 그렇죠? 노아 시대가 굉장히 악했다고 그러죠? 다 아시죠? 함께 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보면 세상이 굉장히 악하다고 그래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쓰다가 보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써야죠. 그렇죠? 근데 고칠 수 없는 때가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사실 차를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 합니다. 근데 큐바에 가잖아요? 그러면 50년, 60년, 70년 된 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어. 다 고쳐야 돼.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버리는 차들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창세기 6장에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다 지워버리겠다 하셨는데 바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방주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메시지가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방주를 탈 때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뭐 얼마를 내냐, 얼마 기부했냐, 얼마 착했냐, 그걸 따졌을까요? 아니, 그냥 무조건 타라 이거예요. 타면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회를 마다한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탄 사람, 노아와 가족들은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 흐름이? 그죠? 섬세한 서론, 빠른 요약, 최악의 상황, 구원의 기회, 심판, 그리고 새 출발입니다. 이게 우선 창세기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그 스트럭처인데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안 고쳤네요. 끝에 무지개 없습니다. 무지개는 잘못 썼습니다. 3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상,
11장까지 딱 4명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합니다. 이게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딱 4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그 분량을 소비를 해요.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 사무엘 열왕기 상 11장까지 소비를 해요. 4사람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많은 그런 섬세한 디테일 나오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많은 삶의 그런, 비밀들이 털려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요, 그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 다음에, 빠른 요약,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7명의 왕이 바로 요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4명의 삶을 그냥 이만큼 쓰고 7명의 왕은 그냥 다다다다다다 끝나버려요. 이 왕이 이랬다, 이랬다라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의 그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전의 왕들보다 제일 악했다 그래요. 그게 성경의 아합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일 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이제 아합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나중 가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망하게 놔두시지 않고 엘리사를 보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와라.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와 엘리사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옵니다. 열왕기 14장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출발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다음 걸 보겠습니다. 섬세한 설명을 보자면 모세오경처럼 섬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의 삶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어디 가서 무슨 불평을 했는지, 어디 가서 뭘 찾았는지, 어디 가서 뭘 잘못해가지고 혼났는지 다 나와요. 그렇죠? 모세오경이라는 그 큰 자리 속에서. 그리고 모세오경과 역사책을 비교하면 사이즈가 똑같아요. 근데 역사책에서는 굉장히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굉장히 빨리 요약해버려요. 굉장히 빨리. 훨씬 더 많은 시간이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굉장히 빨리 요약을 해버려요. 그리고 시편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들의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애통하면서 쓴 것들이 이제 시편, 잠언 그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그건 선지자서예요. 거기서 보면 선지자서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 생활 전이든지 그 중이든지 그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은 모두 말하는 모든 것들이 너네가 잘못해서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너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의 기회를 줘요. 뭐냐? 우선 첫 번째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돌아갈 거다. 그러면 돌아가면 좀 제대로 해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난 구약 4,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구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세요? 그리고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그 AD 70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했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거죠. 우리 그 기독교회가.
초대교회가 새겨지고 이제 이제 새롭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 후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있었나요? 노아 이후에는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를 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온 후에는 다른 어떤 메이저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 후에는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다른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시면서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리고 떠나셨어요. 예수님 후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섬세한 서론, 이 복음서와 편지서들이 다 예수님의 삶과 첫 초대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누가 얼마에 팔렸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중 가서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누가 얼마를 바쳤는지, 누가 얼마를 바쳤다고 했는지, 거짓말이었지만 했는지 했다가 죽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 가서 이제 보면 또 바울이랑 베드로랑 맞춰 있던 것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떤 싸움이 나가지고 또 누구랑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 시간을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삶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는 100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신약 전체를 써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그냥 요약해버립니다. 3장 안에, 3장 안에 2000년 시간을 요약해버리고 끝납니다. 똑같아요. 섬세한 서문, 그리고 나중 가서는 빠른 요약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7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7교회. 그게 교회 역사예요. 거기서 다 요약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활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게 활약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최악의 상황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악의 상황에 오는 그 상황에 주신 그 구원의 기회가 계시록 14장의 새천사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14장 새천사의 기별을 받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그 기별을 무시하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론과 함께 15장에서 19장, 20장까지 끝나버립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주 후에 다른 방주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후에 다른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에게 예수님 후에 두 번째 메시아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천사의 기별을 후에는, 우리 안식교회가 전해야 되는 이 기별 후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섬세한 그런 서론을 주시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그 야곱의 삶, 그 이삭의 삶을 보여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굉장히 섬세하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 빠른 요약을 통해서 얼마나 인류가,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그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버렸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상관없이 인류가 하나님 버리고 혼자서 가서 최악의 상황에 온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빠른 요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 해주시던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버리고 최악의 상황에 왔는지 보여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 노아 시대나 이스라엘 시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다의 시대나 상황이 그렇게 된 거에서 하나님의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 빠른 요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로 할 때 주로 이제 일을 버린 사람이 가서 청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 집을 어지럽혔으면 제가 청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클 때 애들한테 네가 먹으면 네가 설거지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최악의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인류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 봤을 때 인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냥 놔뒀다면 계속 타락했을 거예요. 나중에 타락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시대서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악화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악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인류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지구를 완전히 지워버린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시라. 그게 맞다는 거죠. 근데 시대성에 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온 이 자리, 최악의 상황에서 오시는 분이 심판관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게 노아 방주였고 그게 엘리야였고 그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새 천사의 기별을 잘못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좀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다니엘서 7장도 이 똑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엘리야 방주 딱 그 자리에 조사심판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조사심판은 이거 보신 것처럼 방주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조사심판이라는 걸 다 봤을 때 이걸 복음이라 보냐 안 보냐는 우리가 성경의 흐름, 큰 그림을 아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린 부분적으로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따지고 있을 거예요. 조사심판을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홍수를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있을 거라 한 거를 막지 않으세요. 절대 막지 않으세요. 그저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 전에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는 홍수가 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라기 4장 5절과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면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때처럼 비교를 하세요. 우리가 주로 그걸 볼 때, 노아 시대가 악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시는 말세 때도 악할 거라 그냥 주로 거기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노아 같은 때를 말씀하시면서도 약속하신 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세상에서도 방주를 주신 것처럼 이 말세에도 악하고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그거를 성취시키는 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말한다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이란 거는 우리가 창세기로 보든지 계시로 보든 상관없이 똑같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은 홍수가 안 옵니다가 아니고 홍수는 꼭 올 거니까 방주 타십시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모르게 됩니다. 새천사 기별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그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런 우리만의 언어가 아닌 가르쳐줘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제 첫 그림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그림을 볼 건데요. 다음 주에 그 주제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국 역사를 교회 역사를 돌아본다면 주로 전도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하면 좋습니다 하고 떠나고 모르면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하고 이제 그걸 따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러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라서.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면 뭐냐 이거죠. 다음 주에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닥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정죄가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 이걸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가 보기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꾸준하심,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룰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에 성령님을 주셔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